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새봄의 상징인 3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봄과 같은 따뜻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목회 서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억지로라도 가정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 중심적인 그 교회의 신앙생활에 머물지 않고 가정과 또 개인 스스로 지켜가는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기관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교회의 활동 영역이 대단히 축소되고 어려워진 이런 가운데서 이 가정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전수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또 개인 스스로 경건 생활을 잘 지켜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 신앙을 후세대에게 잘 전수할 수도 없고 또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가정예배,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브루타식 가족 예배를 강조하고 한 가지 더 성경의 핵심적인 요절 말씀 400절을 좀 암송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유명한 교육신학자였던 존 요나햄 교수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결국 실패한 것은 유대인의 가정을 깨트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신앙생활, 그렇게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그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고 오늘의 축복된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우리가 유대인을 닮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들의 가정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새로운 시대에 가정중심 신앙생활의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무슨 근거로 가정에서 이 말씀 교육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는가? 그것은 신명기 6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쉐마의 명령의 첫 번째 큰 틀은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이 그 앞에 다시로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또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어요. 우리 몸에 붙이는 뭔가의 상징물과 또 집 대문에 붙이는 상징물을 꼭 붙여 놔라 하는 명령입니다. 자, 먼저 우리 몸에 붙이는 그 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걸 테필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테필린을 착용한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네. 아버지와 아들인 것 같은데요. 이마 그 위에 거의 머리죠. 머리에 보면 이제 상자, 종이로 만들기도 하고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또 가벼운 알루미늄 같은 금속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테필린을 이마에 이렇게 딱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아들의 왼쪽 팔뚝을 보시면 그 아버지 손이 닿는 부분에 이마에 단 거와 똑같은 사각 상자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손목에 매며라고 하는 말인데 실상은 팔뚝, 왼쪽 팔뚝에 이 상자가 심장을 향하도록 이렇게 해서 붙이고 또 이 상자를 붙이는 거기 위에서 달려있는 이 끈을 길게 해서 팔뚝을 다 둘둘 감고 보통 8번 감는데 8번 감고 그 다음에 이 손을 감고 이 가운데 손가락에서 이렇게 딱 걸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가까이 보시면 이 테펠린의 모습을 보면 밑에를 이렇게 뚜껑을 딱 열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뭔가 종이를 이렇게 끼워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보실 때에 왼쪽에 있는 이 팔목에 착용하는 테필린은 쉘 야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방이 하나죠. 그래서 이 한 가지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또 그 다음 이 미간에 착용하는 테필린은 4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4개의 방에는 각기 서로 다른 말씀을 그 속에다 넣도록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이 테필린을 이게 꼭 내 몸에 착용하라 하는데 이 이마에 미간에 이 테필린을 착용하는 이유는 사람의 머릿속에 세상적인 이론을 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새기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마에 이 테필린을 부착한 것입니다. 또 이 팔뚝의 가슴 쪽을 향하여서 찬 이 테필린은 심장, 즉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 이 팔과 손에 끈을 둘둘 마는 이유는 손의 행동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것을 기준 삼아 살라는 그런 뜻으로 이 몸에 이 테필린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 대문에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깥 문설주에 붙이는 이걸 매주자라고 하는데 이 매주자의 모습을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은 현관에는 반드시 저런 매주자가 붙어 있습니다. 11시 방향으로 약간 삐딱하죠?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딱 갖다 잡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삐딱하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이기도 하고요. 알루미늄이나 청동이나 뭐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서 이렇게 딱 붙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집에서 나갈 때도 또 들어올 때도 지날 때마다 이 매주자 위에다 손을 이렇게 딱 대고 시편을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8절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이어서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매주자를 만졌던 손을 자기 입으로 가져서 입에 키스를 하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늘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으로 명령한 이 2가지 외에 또 한 가지를 하나 더 사용하는데 치치드, 현대에는 이 탈리트로 바뀌었는데 이 탈리트를 착용하는데 이 탈리트는 뭐냐면 기도옷 혹은 기도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 어깨부터 이 얼굴, 머리 전체를 이렇게 딱 가려서 시선이 바깥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지금 탈리트를 하고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볼 수 있고요. 그 밑에는 여자들도 역시 탈리트를 하고 있고
또 오른쪽은 지금 성인식하는 그런 장면인데, 성인식 할 때는 유대인들이라면 이 모세 오경을 암송해야 성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자녀가 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12살 때 하기도 하고 12살까지 이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하지 못하면 13살 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하는 이 암송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탁월하게 되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그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테필린에 들어가 있는 4종류의 말씀, 그건 총 31절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신구약의 말씀을, 또 핵심적인 말씀을 각각 100절씩 해서 400절의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을 세계에 살아가면서 참 모진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은 민족이지만 이 테펠린, 메주자, 또 탈리트 이 3가지를 교육 도구로 사용해서 말씀을 지키고 가르침으로써 유대인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뭐 유대인을 꼭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우리가 채용해서 교육을 학교에다만 위탁하고 교회에만 신앙생활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또한 가정 중심적인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백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다른 집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섬기든 여호수아 자신과 자기 가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연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고 이 신앙을 잘 지키고 전수하는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회개와 용서에 관한 말씀인데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괜히 자기도 모르게 눈이 수르르 감겨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이렇게 하시면 허벅다리를 꼬집어서라도 고개를 딱 들시고 저를 쳐다보셔야 돼요. 저하고 눈이 계속 마주치셔야 돼요.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이 한국 이 사회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뭐 다르지 않다, 정직하냐? 그렇지도 않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깨고 정말 사회에 영향력 있는 기독교와 기독교인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계기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잘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쓴 건데 그 가운데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을 다윗의 참회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참회시 가운데도 오늘 읽은 시편 51편이 대표적인 참회시입니다. 다윗이 이런 참회시를 써야만 했던 까닭은 그가 죄를 짓지 않은 무흠한 사람, 완전한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물로 추앙되는 것은 그의 업적이나 무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진실로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적받으면 즉시 핑계대지 아니하고 회개하는데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도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요거 말고는 사도행전에 가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칭찬하실 만큼 아주 정직한 회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우리아의 일,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그거 외에는 이렇게 단서를 달았을까? 오늘 저는 이 우리의 회개와 용서가 어디까지 가야 그러면 완성되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함께 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용서는 어디까지 가야 완성되는가? 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다윗이 그 밧세바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여인인데 간음했습니까? 잘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 정황을 설명하는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부하를 보냈겠죠.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저 여자가 누군지 좀 알아봐라. 그가 아뢰되, 네, 가서 조사하고 알아 갖고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하는 말은 이 다윗도 이미 엘리암이라는 사람, 우리아, 그 다음에 밧세바, 그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그의 왕국을 이루는데 목숨을 걸고 도운 30명의 용사들, 실제로는 37명인데 이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명단이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 39절까지 그 사람들의 업적과 그 내용들을 적어가면서 쭉 되어 있는데 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이 30명의 용사의 이름에 밧세바의 아버지와 밧세바의 남편 이름이 등장합니다. 34절입니다.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39절 햇사람 우리아라. 네, 그러니까 다윗 왕궁을 이루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들 가운데 밧세바의 아버지도 있고 밧세바의 남편 이름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을 소개하면서 그 앞에 이름을 붙이는데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밧세바의 할아버지죠?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대상 27장을 보면 그는 다윗의 모사요 책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그에게 지혜를 주고 조언을 해주는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도 그의 아버지도 그의 남편도 이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사람이고 그의 딸, 그의 손녀, 그의 부인 밧세바도 다윗이 잘 알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의를 저버리는 비열한 짓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간음 사건으로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내 동료들과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와 동침하리까 하면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이튿날은 다윗이 이 우리아를 아주 술에 만취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끝끝내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은 이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마음먹고 그에게 군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려보내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를 최전선, 전쟁이 치열한 곳에 내보내서 그를 죽게 하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요압 장군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왕의 명령이기에 어쩔 수 없이 수행했지만 죄 없는 부하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밧세바의 아버지인 엘리암 장군, 그 30용사 중에 하나였던 엘리암, 그리고 그 남편인 우리야, 둘 다 최전선에 내보내서 거기서 같이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비극과 죄악이 벌어진 것입니다. 밧세바도 이 소식을 듣고는 통곡합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개역성경은 호곡하니라. 울부짖으며 울었다 하는 말이죠. 자,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요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생을 다윗의 충성스러운 책사로 살아왔는데 손녀인 밧세바는 강간당하여 빼앗기고 그 손녀 사위 우리아는 충성하다가 억울하게 죽고 자신의 아들이며 밧세바의 아버지인 엘리암도 죽었습니다. 이때 아히도벨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 51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만 범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주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다윗의 악한 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은 억울하게 죽은 엘리암과 우리아 말고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사자 밧세바는 물론이고 그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 그리고 요압 장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용서를 빌었습니다. 밧세바는 그 후 정식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왜 아히도벨이나 요압에게는 용서를 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만 용서를 빌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용서를 빌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왜 다윗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안기는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했을까요? 물론 다윗은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용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죄에 대한 용서는 죄인과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죄와 용서의 문제를 하나님과 자신과의 문제로만 축소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당사자, 그 사람을 무시하는 또 다른 폭력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용서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아픔과 원한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지 않은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당한 명령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요압 장군. 후일 그는 다윗에게 반대하는 반군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또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자청해서 압살롬을 돕는 책사가 됩니다. 다윗을 돕던 이들이 다윗을 반대하는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듣지 않고 후세라고 하는 다른 책사의 말을 듣는 것을 보고 이 아히도벨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복수의 원한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서라는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는 이 수직적인 죄의 용서, 하나님과의 용서에 관한 것만 언급하고 수평적인 인간적인 차원의 죄 고백과 용서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죄의 고백과 용서가 나와 너, 당사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3자적인 관계인데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2자적인 관계로 축소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용서의 종교인 기독교가 오히려 용서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금년 사순절에 우리가 할 일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에 국내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프랑스의 칸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은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불편한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기독교의 의식 수준의 민낯을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드러내면서 특별히 회개와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 미량의 줄거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교통사고로 남편이 죽자 유치원 정도에 다니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본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피아노 학원을 차리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피아노 학원을 경영하면서 점차 낯선 도시에 적응해 갈 무렵 이 주인공 신혜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이 찾아옵니다. 신혜의 유일한 희망인 이 아들이 납치되어 유괴범에게 납치되어 갖고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혜는 얼마 되지 않는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지만 아들은 차디찬 시체로 발견됩니다. 범인은 아들을 가르치던 웅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곧 검거되고 감옥에 들어가 복역하게 됩니다. 슬픔의 나락에 빠져있던 이 신혜에게 어느 날 그 길 건너편 약국의 그 약사내외가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이셨는데 이분들에 의해서 신혜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인공 신혜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아들을 죽인 범인을 감옥으로 찾아가 그에게 용서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렸지만 신혜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몇 명의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도소에 갑니다. 면회실에 이 창살을 사이에 두고 이 범인을 면회하게 되었는데 범인은 의외로 얼굴도 깨끗하고 마음도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신혜가 범인의 근황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도소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세례도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아서 이제는 오히려 주인공 신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순간 주인공 신혜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집니다. 피해자, 당사자인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먼저 용서해 주실 수 있는가?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당신이 용서받았다고 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때부터 신혜는
하나님과 교회를 버리고 반항을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이 밀양의 영화 스토리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화 속에 꾸며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진정한 성경적 용서의 실천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용서의 과정에는 반드시 그 피해 당사자와의 매듭 풀기가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화 밀양에서 제작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간증하기에 앞서 우리가 잘못한 일이나 대상에 대해서 진솔하게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영화 밀양에서 범인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이렇게 간증하기에 앞서 그 시내에게 편지로든 혹은 면회온 그에게 진심으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회개하는 말을 먼저 했더라면 이 영화의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져 갔겠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인간적인 화해와 문제 해결을 해야만 하나님께서도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와 용서의 과정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꼭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내가 상처나 피해를 준 가족이나 이웃, 성도나 친구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진심을 담은 마음으로 참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것을 그 상대방이 받아주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회개와 용서는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웃은 아름다운 화해의 열매를 맺는 곳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답고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숨겨진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고백했고 용서를 구했지만 당사자인 사람에게는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용기와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십시다. 조용하게, 그러나 진심을 담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은 이제 죄를 숨기려 하고 또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그런 피난처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피해 당사자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만 문제가 근원적으로 풀린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찾아갈 수 있는 용기,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죄의 덫에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죄에 찌든 우리를 우슬초로 씻으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근시안적 신앙으로 값비싼 용서를 값싸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과 이웃과 형제자매들에게 용서를 빌 줄 아는 용기 있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의 사슬을 끊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 용서를 비는 자에게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용서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까지 용서를 실천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